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가요? 미가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그 미가 선지자는 세 왕을 이렇게 섬겼어요. 세 왕을 시대에 같이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요담이라는 왕, 그 다음에 또 그 요시야라는 왕, 또 이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세 왕을 하는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포악했던 왕 시대에 그 왕에게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나라의 위기를 이제 생각하고 권면했던 용기 있고 담대한 선지자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때 그 당시의 사회가 그리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선지자들까지 요즘 우리가 말하면 썩을 대로 썩은 그러한 그 국내 상황, 그리고 외세로부터는 침략을 받기 직전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이렇게 뭐 위정자들,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는 일에 이제 몰두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 선지자를 세웁니다. 세워서 미가야, 내 나라가 지금 부패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장차 내가 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미가에게 또 선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니 그렇게 너무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묵시란 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어려움 중에도 또 고통 중에도 힘을 얻고 이제 감히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 망할 것이니까 제발 정신 차리죠 라고 왕에게 담대하게 이제 권면했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근데 그 미가 선지자는 아주 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환경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농촌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 읽은 것처럼 내게로 나올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믿기를 소망함으로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은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아는 것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많이 흔들리게 되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요 한 9절을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겁니다. 오늘 성탄절 주제가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의 근본을 좀 더 알자 이 말이에요. 예수의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 어떠한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알면 좋겠다라는 것. 근본을 아는 시간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을 잘 찾아갑니다. 저는 연한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시 중에서도 연한이가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가야? 나 박한데, 나도 박씨인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죠? 어디 박씨야? 밀양 박씨야? 무슨 박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김씨인데 그러면 뭐 안동 김씨야? 김임 김씨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데 또 같은 종씨라 그러면 무슨 파야? 이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거기서 또 올라가면 학녀를 찾아요. 나이는 같은데 내 조카뻘이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자기의 근본을 막 찾아가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 있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한 100개? 100개는 더 되겠죠. 500개? 500개 이상은 안 될 것이다 하는 사람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0개 이상은 안 될 것이다. 몇 분 계시네. 자, 그러면 1000개 이상은 안 될 것이다. 우리 요즘에 모르면 무조건 뭐에게 물어봐? 네이버. 물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저기 앰뷸런스 좀 대기시켜 놓으세요. 5,582개 성씨가 있대요. 놀랬죠? 오늘 예배 잘 참석했죠? 그것만 알고 가도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을 따지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근본을 막 무시해. 예수의 근본이 뭐냐?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성경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은 순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2000살밖에 안 됐지 뭐. 아니에요. 상고의 아주 태초에 영원 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올 텐데, 우리에게선 한 아기가 나올 텐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모사라. 그는 영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요즘에 우리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의 이름, 그의 가지고 있는 본질 이야기했어요. 그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자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앞날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출생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한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고요.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다른 도시인 줄 아는데요, 지역인 줄 아는데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 떡집. 그런데 에브라다야라는 것은 잘 몰라. 그 뜻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또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4개가 있는데요, 제가 찾은 거 4개예요. 그렇다고 고지식하게 또 어디 가가지고 성경에 4개밖에 없대, 그렇게 주책 맞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4개를 이제 순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먼저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잠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기억하세요. 신비에 새기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준했어요. 또 읽으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누가? 예수가! 이 예수를 왜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의 본 형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성도님들은 제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뭐를 통해서 봐요? 영상을 통해서 봐요. 본체는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보긴 보지만 거기 있는 것은 어떤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또 보내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다 붙들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미 마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느니라. 지금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여러분, 1971년 7월 26일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1971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71년 7월 26일 저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달을 향하여 우주선 하나를 발사를 합니다. 3명이 그 우주선 안에 타고 갑니다. 스콧이라는 선장이 타고 가고, 위덤이라는 이제 그 착륙선 이제 그 조종을 하는 그 또 조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직접 땅에 내려서 이제 가야 할 이제 달 표면을 이렇게 밟는 그 제임스 어원이라는 그 우주 항공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7월 26일 날 이제 그 발사제를 출발을 해가지고 7월 30일 날 드디어 달에 착륙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엔 너무나 퀴즈를 많이 내죠, 문제를. 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놀라지 마세요. 83만 4,400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니까 7월 26일 날 발사된 그 탐험선이 7월 30일 날 달 표면에 드디어 인류 최초로 한 사람이 그 달에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7일 날 귀환해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왜요? 인간 최초로 달 표면을 밟고 왔더니 얼마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고 어떠한 그 현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막 인터뷰를 합니다. 어인 씨, 달 표면을 밟아봤던 소감이 어떻습니까? 막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예, 내가 달 표면을 밟고 왔더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재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그런데 이 제임스 어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기자들에게, 여러분, 내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밟고 왔지만 더 놀라운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고 쪽부터 계셨던, 태초에 상고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밟고 생활하는 이 땅을 밟으셨다는 데 대해서 더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달 표면을 밟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밟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들었죠? 어느 사건이 더 우리에게 쇼킹하고 더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발을 디뎠다라는 이것이 더 놀라웠습니까? 아니면 그 제임스 어원이 달 표면을 밟고 왔다라는 것이 더 큰 사건입니까?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왔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끝부분에 가니까 이렇게 있어요. 죄를 없게 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면 모세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삼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삼손이 힘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손도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그 훌륭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우리 인간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분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띠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그 일을 무사히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해서? 예수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먼저 받았다.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는 너무나 시건방진 믿음을 믿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하십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근데 요즘의 성도들은요, 성경대로 말하면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다른 거 해달래.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이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어떤 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이에요. 그 찰나에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되 그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요즘에요, 어떤 여론조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부류의 신앙 성도들이 있대요. 네 부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호기심 때문에. 혹시 여기 이 자리에 호기심 때문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호기심 때문에 교회 다니고 호기심 때문에 믿어볼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에 그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호기심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 가지고 예수 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도움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제발 복 좀 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탐험가 정신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할 수만 있다면 온 몸을 다 내어놓고라도 예수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원하는 성도는 네 번째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요즘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서비스예요. 이번에도 성탄 축하 감사주일을 맞을 때 일주일 동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웠죠. 짧은 4분 메시지. 여러분 4분 메시지가요 쉬울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4분 동안만 말씀을 전하래. 한 30분 1시간 전하래도 제대로 못 전할 텐데 4분 동안에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배려해서 띄워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너무 실망이에요. 여러분 다른 영상 퍼날르지 마시고 우리 영상 좀 퍼날라주세요. 할렐루야. 혹시 이른 아침마다 또 아니면 아침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저녁 때라도 그 영상을 보시는 분 계시다면 막 퍼날라주세요. 우리 교인 아닌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우리 그 모처에서 나오는 그 짧은 성경 한 구절에 대한 그 풀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침마다 한 150명에게 보냅니다. 막 엄지손가락이 불이 났죠. 매일 아침마다 보내니까요.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저쪽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어요. 보내요. 처음에는 열어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그 카톡을 보내면 표시나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보면 안 열어봐요. 그래도 굳세어라 굶더라 보냅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요 목사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라고 커피 쿠폰까지 보내줘요. 또 지금 저 과테말라에 계신 모 장로님 가정에도 우리하고 단절돼요. 누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단절돼요. 그러니까 카톡을 통해서 보냅니다. 계속 보냈더니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함께하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퍼날러요. 여러분 그 오늘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교회, 우리 개혁교회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아시나요? 모르나요? 그거 퍼날르세요. 그거요 저도 매달 한 건씩 내라 그러는데요. 그거 낼 때마다 막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4분 내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매달 10일 안으로 내야 되는데 그 담당하는 우리 서석영 목사님 계시는데요. 서석영 목사님이 얼마나 닥달을 하시는지 그래서 막 내려요. 그러니까 막 고민. 여러분 같으면 4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한 절 읽고 뭐 이렇게 뭐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 이른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사되는 그 짧은 메시지요. 정말 쉽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 보세요. 목사님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성경적 역량, 영감을 쭉 발휘해서 내놓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목회를 26년 한 목사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짜고 또 짜서 애기쓴 거를 딱 내놓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걸 아시고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거 퍼날라주세요. 우리 거 퍼날라주세요. 괜히 다른 유튜브 들락날락 하지 말고요. 우리 거 퍼날라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립되자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직 다 읽지 못한 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자신을, 아니 여러분 각각의 자신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곧 대속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 한 절만 알아도 여러분, 그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초음만 비춰주실래요? 문자 디도서 2장 14절 첫 부분만요. 자, 저기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 그냥 좀 가만 놔주세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가. 여기 우리를 하지 말고 누구를? 나를. 좀 가슴 좀 쳐보세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예수가 나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뭐를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특별 사면으로 뽑아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어. 그리고 나를 불법에서 끄집어내사 깨끗하게 하셨어. 깨끗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선한 일만 하래, 착한 일만 하래. 어저께도 여러분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을 여러분이 쓰시고 교회에 있고 몇 시간을 세상에서 생활하냐 그래서 어저께 빅뉴스였죠? 그리고 광야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어저께 음악 우리 암 들으셨나요? 어제 성탄절이냐? 광야는 통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라. 괴로워도 힘들고 목말라도 태양빛이 비치고 내리쬐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처럼 예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내주실래요? 자, 베드로전서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이 24절인데 22장으로 나왔네요. 제가 오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저거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저가 채찍에.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 태고 쪽부터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뭐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예요. 그 예수가 죄를 담당하시고 훌쩍 아까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장 있는 그 말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하늘로 가시고 그거로 땡! 아니요. 결론적입니다. 그는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없나요? 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건물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모시러 가고 여러분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비록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갔다가 너희의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와서요? 다시 와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예수 초림하신 그 예수는 지금 보좌에 계시고 보좌에 계신 예수가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는 착한 일을 행하라. 내 증인이 되라. 나를 나타내라.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라. 내가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증거하라 라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될 책임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책임만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대로 주겠다 그랬어요. 일한 대로. 어떤 일일까요?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한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기대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왕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개역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잠시 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세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700년 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그런데 그는 태초에 상고원이라,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가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라, 증거하라 하고 가셨어요. 오실 때 그 외치고 그 증거한 사람들을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 예수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예수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며 사는 자가 되겠나이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예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